출애굽기서 2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 21장에서 23장까지는 율법에 대한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에 대한 설명은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이 사회 규범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우리 이웃들과 또 사람들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다양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이런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욕심으로 가득 찬 이 내 마음 속에 이 하나님 말씀을 체험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판단을 함으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서 23장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한 규례이고, 또 두 번째는 안식년에 대한 규례, 또 세 번째가 절기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러분,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는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한 규례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보시면 위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인과 연합하지 말라는 것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악인과 연합하지 말라는 것은 악한 자의 편에 서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친구를 잘 사귀라는 말입니다. 악한 자를 친구로 사귀게 되면 결국 공의를 행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자기 이익을 위해 악한 자와 연합하여 위증, 이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그 거짓 증언한 것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와 연합하지도 말고 위증을 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정치인들의 청문회를 이렇게 보게 되면 거짓을 말하거나 위증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나 기업의 총수나 대학교의 교수나 할 것 없이 뻔히 거짓말인 것 알면서도 거짓을 말하고 위증을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왜 위증을 할까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또 자기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거짓말을 한다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얼마나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법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또 가난한 자라고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편애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공정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부정하게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사람이 거짓을 행할 때가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악을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편에 서야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가 고민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공의의 편에 서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시대든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공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이 공의를 행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이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는 원수라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도와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은 정말 내가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면요,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편을 들어주시고 또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는 재판을 할 때 공평하게 재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라고 공의를 굽게 하지 말라. 이 가난한 자라고 봐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다고 불쌍하게 여겨서 그의 죄도 묵인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가난한 것과 죄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것은 불쌍히 여기며 도와줄 수 있지만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함으로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생명을 살리자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판을 할 때는요, 반드시 진실을 말해야 하고요, 죄가 있는 사람은 벌을 받게 해야 그 죄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고 또 회복되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요,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뇌물이 뭡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힘 있는 자들에게 잘 봐달라고 주는 것이 뇌물입니다. 그러면 뇌물과 선물의 차이는 뭡니까? 이 뇌물은 이익이나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고요, 선물은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잘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지만 뇌물을 잘 주는 사람은 결국 공의를 굽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결국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물은 복이 되지만 뇌물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8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해서 뇌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 이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는요,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규례는 이 십계명과 레위기 25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나 자연에는 큰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건강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6일을 일하면 하루를 쉬어야 하고요, 이 땅은 6년을 농사를 지으면 1년을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를 통해 증명이 되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믿음이 없으면 안 지킵니다. 결국 욕심대로 살면 주신 복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욕심으로 땅을 쉬지 않고 농사를 계속 지으면 땅도 죽게 됩니다. 땅에 있는 영양분들이 다 빠져나가서 농사를 지어도 더 이상 좋은 열매를 내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만약 배추 한 포기를 심어도 예전에는 한 포기를 먹으면 충분한 약이지만 지금은 5포기를 먹어야 똑같은 양의 영양분을 얻게 됩니다. 예전에 한 포기를 사 먹어야 할 것을 지금은 5포기를 사 먹어야 예전과 똑같은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니까 계속 손해를 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해보는 인생을 살면서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리석은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게 건강의 복을 주었고 이 장수의 복을 주었을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내 몸이 병들고 망가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엿새 동안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곱째 날에는 쉬라. 그래야 숨을 돌리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쉰다는 말은 일을 끊으라, 일을 멈추고 휴식하라는 의미고요. 또 숨을 돌리라는 말은 한숨 돌린다, 원기를 회복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피곤할 때는 바카스도 좋지만 사실 쉬는 게 최고입니다. 이 결국 주일은 세상의 일을 멈추고요. 내 몸과 내 마음이 회복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주일을 잘 지킴으로 이 몸도 마음도 건강한 이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는 절기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맥추절과 이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에 대한 규례도 레위기 23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생을 바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월 14일은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얻게 된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요, 모든 사람들을 이 죄의 종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날은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 맥추절은 겨울이 지나고 보리와 밀을 거두면서 첫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이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신약에서는 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가을에 추수를 해서 창고에 드린다고 해서 수장절이고요.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와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막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고요, 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일평생 이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이런 율법의 내용을 기억하고 순종하게 될 때 주시는 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도 보시면 상벌,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에는 이 축복과 저주가 몇 장에 나옵니까?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는 짧은 율법 설명이지만 여기 내용에도 순종했을 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23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서 일하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는요,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어 내 앞길을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나의 원수를 막아주시고 내 대적들을 대적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양식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약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율법을 기록해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되게 하셔서 복을 주시려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할 때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힘들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